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곰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21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건데, 앞에 우리 내용을 배웠지만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해서 3년 7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25세에 죽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죽고 나서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해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의 다윗의 삶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6장에 있는 우리 내용을 어제 말씀을 배웠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찾으러 갑니다. 법궤가 어디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6장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의 앞에 놔뒀더니 그 다음날 되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목이 없고 팔이 없고 문턱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때 간 것이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행적을 보면 법궤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거나 없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십몇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뒤를 따랐고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죠.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을 데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메고 오려고 갔는데 우사와 그 아효가 새 수레를 가져옵니다. 왜 새 수레를 해서 가져올까요? 그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민수기나 레위기 출애굽기에는 뭐죠? 반드시 법궤를 체에 매어 들고 오도록 레위 지파가 들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사와 아효를 통하여서 새 수레 가져오는데 그것은 블레셋이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 수레를 통해서 들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암소가 뛴다. 여러분 보세요. 말이 뛰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 소가 뛰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막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요, 베레스는 쳤다라는 말이고 우사는 능력 그리고 자랑,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사의 힘과 자랑을 쳤다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요음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1차로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역대상 15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1차는 다윗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차 실패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는데 오벳 에돔은 이방인의 집입니다. 거기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블레셋에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래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다윗이 1차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이방인의 집 오벳 에돔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역대상 15장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를 모으고 지도자를 다 모아서 이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법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냐면 여러분 보시죠. 12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메고 오고요? 다시요. 무엇으로 메고 오고요? 기쁨으로 메고 왔어요. 1차 때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2차 때는요, 기쁨으로 메고 와요. 왜요? 역대상 15장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져와요. 하나님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는 밑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6걸음을 올 때마다. 그리고요, 여호와 앞에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뭐 하고요? 춤을 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 춤을 췄을까요? 기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조석이 어떻게 했죠? 즐거이 환호하며 불고 메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 때 실패했던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2차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말하죠? 다윗이 1차 때는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좋은 것을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말씀, 명령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베레수사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그 법궤를 어떻게 가져올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뭐예요? 3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서 2차 때 성공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들어올 때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마음이요? 마음으로 업신여겼더라. 왜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가고 살이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유다의 왕이 됐다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 19절에 떡 1개와 고기 1조각, 건포도 떡 1조기를 백성들에게 딱 나눠줘요.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취했다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이 사건이 다윗에게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해 보면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살을 드러내고 계집종처럼 그렇게 춤을 추냐고 업신여깁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왕이 그 일을 하냐고 업신여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뭐였고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 다윗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요? 택하사. 내가 왕위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세워진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마고요 뛰놀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지만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6절, 20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3번이 나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해요. 그리고 11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말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출입이라는 단어와 주권자, 목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말하는데 다윗은 이 출입, 목자, 주권자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출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라는 단어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백성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세워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는 죽기까지 그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사무엘 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놓는 이름이 다 나오는데 미갈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는 법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중심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렇게 했듯이 미갈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가문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1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규가 나오고, 규는 홀, 지팡이를 말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뭐예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행동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반응하여 보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인간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 행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21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누구 앞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면은요, 미갈처럼 업신여기게 되고 마음에 여러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임재를 늘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과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하루는 24시간을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행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해외에 그리고 지방에 국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